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659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소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소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며 그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안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금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면서 그 성전에서 사용할 이 성전 기구를 도로왕 후람이 보낸 금속 장인이 만듭니다. 이 솔로몬이 후람이 보낸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금속을 만드는 장인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무엇보다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성전 기구를 가장 잘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처음 성막을 지을 때의 방법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성막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한 직공들이 만들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출애굽기 38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막 제작을 주도했던 두 사람, 그러니까 그 중에 부사렐은 유다지파 훌의 손자로 또 우리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훌이라는 사람은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싸움을 할 때 손을 들었을 때 한쪽에는 아론, 한쪽에는 훌이 담당했던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오홀리압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 또한 어느 정도의 전문가이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재능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고 손재주가 있었던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한 사람들은 관심과 재능은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것에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 또한 자신들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말처럼 그들은 그렇게 성막을
제작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제작하게 하신 이면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노력으로 그를 행하는지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쩌면 재능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은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에 부합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왕 후람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성경에서 읽으셨지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요 성막보다 웅장하고 많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놋제단이 10개였고요, 물두멍이 10개였고, 금 등잔대가 10개였고, 상이 10개였고, 금 대접이 100개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10배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성막보다는 10배가 많은 것들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막이 없는 것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손을 쉽게 씻을 수 있게 만드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2개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구를 많이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제사를 한꺼번에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또 바다라는 기구는 제사장이 한꺼번에 많은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씻기 위한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그냥 자기가 그 정해져 있는 장소에 가서 씻고 그리고 들어가서 제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한꺼번에 10가지 이상의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씻어내야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씻을 시간이 없었으니까 씻어내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크고 화려했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그리고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효율성이 극대화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기구를 만든 사람이 두로 사람,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전 기구를 만들면서 자신의 나라에서 행했던 제사의 방식을 기억했을 것이고 또 그것에 사용되던 기구들에 있었던 장식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제작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3절부터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아멘. 여기서 솔로몬의 성전 기구와 성막에 있던 기구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 기구에는요 화려한 모양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막에 있던 기구들에게는 모양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십자 교회 예배당 앞에 십자가를 거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걸지 않고요, 또 이렇게 강대상 앞에 있는 십자가도 지워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혹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원인들을 이렇게 추론해서 올라가 보면 중세 시대로 돌아갑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게 성화와 이게 성전 기구들로 인한 이 숭배 사상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교회나 아니면 이제 그리스도 종교회 같은 데를 가 보시면 스테인글라스로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곳곳에 십자가나 예수님의 모양, 마리아상,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어떤 형상을 두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들을 분산시키는 것을 막자라는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성막에는요,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만 언약궤 위에 두 날개를 가진 금으로 만든 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지성소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금으로 술을 놓은 모양들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분산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분명히 솔로몬의 성전 기구들은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대로 그가 만든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이 성전 기구를 만든 두루 사람이 그 기구를 만들며 담았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을 누가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을 지은 사람들의 의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 일이, 그 사람이 만들었던 그 기구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을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화려했던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이 변화되니까,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성전 기구들은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망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면 너희가 만든 아무리 화려한 것도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화려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삶과 예배가 기쁨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내가 화려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보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 아시죠? 주님,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을 오늘도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